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8장 1절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나눈 것처럼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6장까지가 대제사장과 제사장 관련된 제사 규정들이 나온다면 17장 지난주에 했던 거 중간으로 해서 18장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8장에 나온 내용들은 차마 너무 민망해서 함께 읽고 나눌 수도 없을 만큼 민명한 규정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8장에 나오는 이런 동성애, 또 근친상간, 또 수간, 또 아이를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들은 뭐 상상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인데 오히려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더러운 죄를 우리나라도 안 짓는데 이스라엘이 지었단 말이야? 우리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안 짓는 죄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럴 정도로 의아할 만큼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아주 혐오스러운 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릴 때인데 불과 몇십 년 지난 지금 오늘날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를 올여름에는 대구에서 퀴어 축제 하는 거, 이런 동성애 축제까지 하고 막 입법화 차별 금지법 이야기하고 사회가 극도로 이게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쾌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들 정상이라고 보진 않을 겁니다. 분명 간통, 간음 같은 죄들 항상 존재해 왔지만 근친상간과 다른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의와 불의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TV에서 여러분 영화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좋아했던 어게인 시리즈, 또 응답하라 시리즈 또 보면 동성애 코드예요. 그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면 뭔가 막 진보한 애들 같고 뭔가 앞선 거 의식이 깨어있는 것 같고 동성애 반대하면 구시대적인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죠. 이번에 대선 때도 노골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현 대통령 되신 분이 나는 반대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동성애자들이 막 항의하고 막 했던 거 볼 수 있죠. 동성애라는 것을 지지하면 앞선 것 같고 비판하면은 구시대 뒤떨어진 인간 같고 오늘날은 의와 불의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혐오하는 죄, 근친상간, 동성애, 또 뭐 수간, 또 자녀를 하는 거. 몇 주 전에 신문에 신라 지역에 자녀를 신에게 바친 인신제사의 유물이 발굴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소위도 아이를 인신제사 바친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래요. 다만 그렇게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린 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죠. 이것들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절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5구절과 마지막 5구절은 반복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다양한 죄들은 공통성이 있다.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구조를 보여주죠. 그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할 수 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돌이키리라 회복하리라. 왜? 너희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선택되어졌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의 목표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 설명이 뭐냐면 이 죄들은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짓는 죄다. 자,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토라를 받아요. 이제 토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착을 앞두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애굽 사람처럼 살지도 말고 가나안처럼 살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죄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를 언급하면서 이걸 짓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즉 이러한 죄를 멀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뭐죠? 우리는 세상에 섞이지 말아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대 정신, 오늘날 시대 정신은 동성애예요. 자, 우리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뭘까요? 모든 학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그러면 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는 지난 현대사에서 나는 진보, 보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막 종북 좌빨이다, 극진보다, 막 나라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적인 기준에서 진보 보수를 나누면 문재인 정권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수적인 보수예요. 저분은 전혀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진보라 그래봐야 정의당 정도? 정의당도 아주 온건한 진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은 간단해요. 헌법이에요. 헌법 1조 1항을 말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란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금 말하는 보수 정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것을 움켜쥐고 지키고 이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보 보수 나눠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해를 그대로 막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게 보수적이고, 이것을 좀 바꾸자고 개혁적으로 좀 변화시켜보자 하는 게 진보예요.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막 끊겨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하는 수구라 그러죠. 또 반대로 이 과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란 이 공화국이란 이것을 좀 더 변화적이고 개혁적으로 했던 진보에서 완전 뒤집어 퍼버리자, 이게 극진보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지금의 보수는 수구 세력이죠. 진보가 아니에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사실은 보수죠. 과거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지금 전형적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거 보수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친북 좌파, 종북 좌빨, 정통성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진적 개혁 세력, 진보 세력, 그 사람들도 우리는 배제해야 되죠. 지금의 보수란 수구 세력 배제하고, 이석기 같은 이런 이번에 촛불 집회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짜 보수가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자한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고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두 번째, 촛불 집회를 통해서 걸러진 게 종북 좌빨, 소위 급진적 좌파들이 걸러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구 세력에서는 촛불을 좌파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가짜 보수가 정체가 드러났고, 가짜 진보가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온건 진보와 온건 보수가 전면에 들어선 것이 촛불 시위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 일어난 거예요. 자, 진보와 보수의 이 기준이 다른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높임 받겠다는 기준이 뭐냐? 오늘 18장에 의하면 이 큰 악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 정신이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자녀를 몰래에게 점을 바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뭐죠? 상식이고 정상인 행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이런 악한 시대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 수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 근친상간이 문화가 되고 소설이 되고 만화가 되고 영화가 되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시대 정신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자, 튀는 자, 흐름에 역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구별되어지는 것을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토라에 나타내신 당신의 뜻에 맞추어 조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언하는 행복한 책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종에 대한 보상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만 오늘 18장에 보면은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 모든 게 뭐죠? 가족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가정의 회복이 옵니다. 그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수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곳, 또 토라를 받았던 곳, 이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토라는 죄는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통상적인 범죄, 일반화되어 버린 범죄, 죄는 죄인데 너도 짓고 쟤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지으니까 죄인 줄 모르는 것, 이러한 범죄는 반드시 더욱 심각한 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죄인은 그렇게 가나안과 이집트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애굽이라는 곳은 요만한 죄가 커지고 이만한 죄가 커지다 보면, 그리고 사회가 전부 다 죄를 지으면 죄인지 모르잖아요. 어제 아름이가 중고차를 샀어요. 차량 판매가는 15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소개했지만 또 나한테 소개해준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나는 목사고, 얘는 교회 청년이고. 집사님이 목사한테 소개해준 차가 150만 원짜리인데 내가 우리 청년한테 소개해줬는데 150만 원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 신고할 때 10만 원으로 적으세요. 결국은 100만 원 적었더라고. 그래서 꼴랑 몇천 원, 몇만 원 세금 낮추려고 거짓을 행하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남들도 다 해요. 이게 오늘날 말한 시대 정신, 자이스트가이스트인가?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몰래에게 바친다거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충격적이라서 우리가 금방 정신을 차리지만 우리 주변에 시대 정신들이 있어요. 죄는 죄인데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죄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그럴 때에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멀리하고 정의와 정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토라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정신을 이길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은요 최악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너무나 상식이 되어버린, 근친상간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린, 수간이 그냥 멋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죠? 오늘날 음란한 세계에 들어가면 이거 못지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러면 우리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시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거룩해라. 그런 죄를 멀리해라. 반드시 끊어내라. 그거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고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욕심.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된 혐오스러운 것들은 이집트와 가나안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죄된 행위들도 물론 금지되지만 성경은 그런 외적인 행위 내면에 우리 속에 일어난 최초의 원인, 최초의 동기를 살펴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적인, 정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케이라고 합리화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규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죄 저런 내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내 누이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보면 눈이 번쩍 뜰 죄인데 이 시대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그래 남들도 다 하니까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노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상 문화로가 아니라 그 법령들로 이 법도를 행하라 하면서 우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요. 3절 읽어볼까요? 4절이요.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자, 3절에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규례가 나와요. 후킴, 후쿠. 4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5절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가나안에도 애굽에도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도를 지키지 말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켜라 그래요. 이 법도 후킴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킴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후킴이라는 단어는 이따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그 시대 정신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짜이스트 가이스트 시대 정신은 우리 삶 속에 침투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의 법도가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생명의 주님은 우리가 그의 법과 그의 판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토라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법도라고 대표되는 세상의 평만한 죄의 법도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에 열정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도 열심히여야 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상상도 못할 무서운 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사회가 이렇게까지 변할 정도면 그 사회는 극도로 이제 심판 직전인 거죠. 이집트와 가나안은. 그런데 성경은 전체 구조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 정신이 이렇게 타락하기까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죄가 커져갔다는 거. 처음에는 사소한 죄였는데 짓다 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동성애가 유행이 되고 심지어 근친상간인데도 아무 죄책감이 없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표출된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오늘날 모든 드라마는 동성애를 아주 미화시키죠. 전에도 말했지만 그 유명한 탤런트 이유리 씨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 요즘 아빠가 이상해? 저 다 보진 않아요. 근데 그 동거얘기가 나오죠.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둘은 동거를 해요. 물론 극이에요. 그래서 잡혀가 머리 쥐어뜯죠. 그래서 울면서 그러죠. 동거가 죄인가 이런 거 뭐라 그러냐. 근데 문제는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자기가 그러겠죠. 나는 직업이고 그냥 연극한 것 뿐이에요. 연극한 것 뿐이에요.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동거라는 거,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 허락도 없이, 부모 허락할 리도 없지만 이미 몸을 쏟고 온갖 죄를 범하는,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동거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행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봐야 알지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의 법은 노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이 구별된 세상의 법령도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알아야 되고 또 적용함에 있어서 열심히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예수와와 사도들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의 자비하심이며 그의 자비하심만이 그의 행하신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용서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뭐 용서받으면 되지. 뭐 죄 지어도 용서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변한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명제예요. 그들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며 토라가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들의 관점은 음탕한 육식의 이기적인 자기 방종에서 창조주께 경의를 표하는 행복한 특권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죄를 안 진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으니까 결국은 죄를 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근원을 정말로 내가 마음이 변했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을 계속 오늘 본문이 굉장히 리얼한 부분이라 가지고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하나 옆으로 빠져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토라는 하나예요. 여러분 토라는 영원토록 하나예요. 하나의 토라. 그런데 토라는 두 개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토라는 하나인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근데 새겨질 때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된 사회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오늘날은 비정상이 회복, 요번에 그 촛불 집회, 그리고 정권 교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테마, 적폐청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을 어우르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서 토라를 가르쳤더니 저보고 그래요. 정치적인 발언한다. 저는 그랬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정치적인 발언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놀라웠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데 왜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고 누구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비정상이라고 할까? 많은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얻은 결론은 토라가 다르다. 토라는 하나인데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진 것과 내 안에 새겨진 것이 다르다. 그래서 토라가 다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상식과 비정상. 자, 오늘날 사람들이 말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죄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비정상적인 리더를 선택해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불의와 거짓을 옹호하여 악으로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악이 뭘까요? 공산주의를 막아줬으니 친일 미화도 인정해주고 독재도 인정해주고 거짓 살인도 인정해주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뉴라이트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국부래요. 이승만 대통령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탄핵을 2번이나 당한 사람이죠. 거짓, 물질 문제, 거짓말. 6.25가 터졌어요. 최병신 장군이 우리가 맘만 먹으면 평양 곧바로 탈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연일 연패를 하면서 말로는 우리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6.25 발발한 그 이튿날 대통령은 대구로 피신 도망가죠.
그리고는 거짓말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다시 밀어내고 북친하고 있으니까 그냥 직장에 출근하세요. 그때 대통령은 대구 도망갔어요.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창피해서 각하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럼 급하게 대전으로 가요. 거기다가 전화 붙잡고 라디오에 거짓 녹음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국군이 북한을 다시 북진시키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평안히 거하시고 오늘 출근하세요. 그때 본인은 대전에 있었죠. 그리고 몇 시간 이제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한강대교를 폭파시키죠. 그 자리에서 500~6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국부래요. 공산주의를 막아줬대요. 다시 말하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거짓을 행하는 리더들을 선택했어요. 악으로 악을 제하겠대요. 공산주의 막아줬으니 독재는 괜찮다. 공산주의 막아줬으니 친일도 괜찮다. 경제를 부흥해 줬으니 친일 괜찮다. 독재도 괜찮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농단하고 유린해도 괜찮다. 동성애 반대해 주니 그 정도 죄는 괜찮다. 이게 지금 교회의 논리예요. 성경은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어림없다. 노우라고 말하죠. 욕심이 인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명을 낳느니라. 그렇게 분별이 모호해진 것은 속의 욕심이에요. 심지어 토라 공부하는 목사님들조차 그래요. 이번에 최수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정권 교체, 적폐 청산, 이러한 시대 정신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을 옹호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18가지 이유 이런 거나 전면에 내세우고 토라가 달라요. 나랑 토라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 이번에 저는 하나님께 운하를 회복한 걸 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요한계시록 1장이 되고 2장이 되면요. 1장이 하나님의 금초대가 나와요. 7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는 예수와께서 나와요. 성서예요. 조금 있으면은 분향단에서 막 호소하는 증인들이 나와요. 분향단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먹어라. 네 입에선 다나 네 배에선 쓰리라. 떡상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정확하게 성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종말은 적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오셨던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교회 안에 있어요. 앞으로 정치적인, 권력적인, 경제적인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더 강한 놈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지금이에요. 우리는 자꾸 종말을 미래로만 이해하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 행하심, 이 시대 정신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 소위, 그러면서 나온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원개혁이에요. 교육개혁이고.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소위 정치인 말을 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야지. 거짓을 옹호해서는 되지 않죠. 정말 토라에 대한 바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지난주 그 캐톨릭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강의를 오랜만에 다시 들었어요. 옛날에 많이 공부했던 건데 캐톨릭 교수, 학자가, 철학 교수가 또 설명해 주는 것도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악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악은 어디서 왔는가, 악은 선의 부재다. 우리가 행편지 내려칠 때다가 너무 눈이 부셔서 이렇게 가렸는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여기 얼굴이 얼룩지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곳은 타고 어떤 곳은 덜 탔어요. 왜 그럴까? 거기는 그만큼 햇빛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악이란 선의 부재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 악은 어디서 왔는가? 선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선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어떻게 악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 세상에 하나님 악을 창조한 적이 없다. 창조한 적이 없다. 그럼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죠. 이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지의 부재, 의지의 박약이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의지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이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선의 약함이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세상은 무에서부터 창조가 됐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손을 떼버리면 이 세상은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이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있다 함께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소위 은혜가 되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행복이란 뭐냐? 행복의 조건이 두 개예요. 고백록 하나는 영속성. 내가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은데 차가 필요한데 차가 생기면 행복해지죠. 문제는 그 차는 곧 낡아버려요. 그럼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데 그것이 영원하면 이 행복은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속한 자와 영속한 자를 소유하는 것, 즉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여기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그럼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분이 영속한 자가 계신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필연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분과 나는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에 있으면 뭐죠? 행복하다. 즉 구원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고백록이라 그러죠. 뭔 소리 하다가 고백록까지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정신은 흘러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토라의 섬세한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토라가 어느 수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시대가 만연해서 그 시대 정신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수간이 만연하고 근친상간이 만연하는데 아무도 이것이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토라는 그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대만의 시대 정신, 이 시대만의 악함이 있어요. 그 시대를 보고 토라 티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죄를 분별해 줘야 돼요. 오늘날은 동성애가 오늘날의 성적인 타락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맞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악으로 악을 제거하겠다는 시대 정신이에요. 교회가 메시아닉 교회 리더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불의와 손잡는 것, 거짓을 옹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가짜들을 지지하여 동성애를 막아보겠다. 나는 이것이 더 악한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분별이 안 되니까요. 토라가 다른가 봐요. 말씀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우상 숭배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일탈들은 수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은 학대받고 있고 무시당하며 오늘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동성애 죄가 자꾸 깊어져 갑니다. 이 말은 동성애가 더 많이 퍼진다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더 심각하고 더 예리하게 더 섬세하게 이 시대 정신을 분별해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동성애를 가지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한 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 그것은 동성애에 너무 숨어있는 진정한 죄라고 봐요. 우리 둘 다 배격하고 거절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겠어요? 우리는 선입관과 편협한 비판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야 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와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시대와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법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법규를 지켜라고 할 때 법규, 호크라는 동사, 하카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호크, 법규들, 후킴은 금속이나 돌의 색이다, 파다, 제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의 영속성을 의미하며 즉 호크라는 명령의 호크라고 명령된 규례들은 영원하며 모든 시대에 적용되며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순종해야 하는 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후킴이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후킴, 하나님의 법령들은 영원토록 적용되어집니다. 그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변화되든 하나님의 기준은 일정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후킴을 기준으로 이 시대와 분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거짓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해 버린 것과 우리나라 광복은 독립은 타의에 의해서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주도에 해병대 출신 할머니들이 사시더라고요. 해병대. 제주도 할머니들이 자원 입대했어요. 9월산 부대라는 거 들어봤어요? 9월산에 자치적으로 형성된 부대인데 거기에 여자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인민군과 6박 정도 했대요.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번에 보훈처장이 바뀌시면서 요번에 6.25 행사 때 옆에 앉았던 할머니를 말해요. 더 충격적인 건 켈로 부대 아시죠? 켈로 부대. 우리나라 육군 방첩대. 그다음 미국 정보대 소속으로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제일 먼저 투입된 여성 부대가 있었대요. 거기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16세 첩보 스파이였죠. 김구 선생님께서 주석으로 계신 임시정부 때에 우리나라에 국내 침공 작전이 수립됐죠. 그 수많은 스파이와 특작 부대가 준비되고 있었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불과 몇 달 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죠. 정말 몇 달만 더 늦게, 어쩌면 몇 달만 더 빨리 우리 훈련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군인들이 서울을 탈환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의 위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임승만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그렇으면 우리 주도로 해방 이후의 정세를 주도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타락에 의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하니까 신탁이 되어지고 남북한 선거가 따로 하게 되죠. 정부가 두 개가 나뉘어지죠. 김성애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토지를 무상 분배해버리죠. 영원토록 분단이 고차가 되죠. 6.25 때는 달라요. 6.25는 우리가 스스로 싸웠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육군이 그도 비약하지만 있었어요. 유엔이 도와줬지만 우리도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할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야망과 야심을 위해서 친일을 이용하고 법을 유린했죠. 우리는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시대 정신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토라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 외에 옹호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더 깊이 주어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줘서 후킴, 하나님의 법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